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540장.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에서 13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대속에서 온갖 탐심을 기뻐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되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원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창신동에 연탄 떼는 집에 세대로 살았거든요. 400만 원 전세에. 전태일 기념관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동네 거기 살았는데 연탄가스, 하루는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이 연탄가스 중독이 되니까 저 문을 열어야 사는데 아내는 벌써 이제 갔고요. 의식이 없고 저는 이제 저가 문을 못 열면 죽는구나. 이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가스를 맡으니까. 근데 그 시건장치가 돼 있었어요. 시건장치를 열 만한 이 몸을 못 움직이는 것이죠. 저거 열어야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짝이 4개예요. 유리로 된 문. 그걸 이렇게 두들겼어요. 그런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두드려야 누가 들으면은 유리를 깨줘야 사는 것이죠. 근데 주인 아줌마가 그런 경험, 거기서 이렇게 중독 사고가 있었던 것이죠. 주인 아줌마가 밖에 나갔다가 뭔가 똥똥똥똥 소리가 나니까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순간적으로 가스다. 그래서 이제 주인 아줌마가 와서 망치 유리를 깨줘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참 죽은 목숨인데 저는 그때 인생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연탄가스 그 당시에는 연탄을 많이 떼니까 그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때 저는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릴 수도 있구나. 어느 순간인지 모르는구나. 그 누가 연탄가스 중독 상당히 해봤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순간순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실 때 율법과의 관계 면에서도 또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율법이 죄냐? 7절에 율법이 죄냐? 응? 그 질문을 하죠. 왜 율법이 죄냐 하는 질문이 나왔겠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바를 돌아보면은 율법은 결코 사람을 의롭다 그렇게 칭의 선언을 할 수는 없죠.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율법이죠. 구약 때는 율법 했으니까 성경 말씀이 율법이고 시편, 잠언, 구약 이런 게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율법이 죄냐는 문제를 다루면서 율법은 죄가 아니고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거룩한 게 이 말씀은. 그런 결론을 이미 내렸죠.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정말 모르느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지 않아도 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죠. 이것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양심이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봐요. 율법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불신자들도 양심으로 죄가 뭔지 다 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 짓고 못 산다고 죄 짓고는 너무나 불안하고 못 살아 스스로가 자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율법이 아니라도 죄를 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라고 선명하게 깨닫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 내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 7절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라는 말을 쓴 것은 그것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요. 율법을 말하면서 실제로 겪은 경험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흠이 없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알의 엄격한 그 분위기 속에서 철저히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이죠. 바울은 외부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죄가 없어요. 외부적 기준으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그가 바울이 십계명 중에서 어디에 걸렸느냐?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에 걸립니다. 다른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근데 탐심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죠. 그건 뭐예요? 내부적인 계명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기 보면은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를 주체로 내세우는 것은 죄가 얼마나 간사하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존재인지 여기서 알게 하기 위해서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에는 죄라고 드러내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를 죄를 자극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심리죠. 하지 마라 그러면 괜히 더 하고 싶어져. 네? 또 내가 이제 가령 이제 방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해요. 방 쓰러 하기가 싫어져. 그거 이상하죠? 네? 뭐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거 해요. 에이, 안 해. 그게 인간의 심리. 그게 미국에서요. 성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에서. 왜 미국에 실패했느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림과 사진과 시청각 도구들이 학생들의 성충동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성교육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면 안 됩니다. 호기심을 자극해서 오히려 나쁜 쪽으로 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교육은 그 요즘 보면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 뭐 별게 그건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난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야, 이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아니 그걸 자세히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했어요. 왜? 너무 자세하게 그러면 나쁜 쪽으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래? 심보라 그래. 심보.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라 하면은 성경을 이성으로 먼저 판단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 선을 끄집어내면은 사람들은 사랑과 겸손으로 살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의 낙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교육이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면 교육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죄악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우리나라 학벌 높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되죠. 성경이 말한 대로 사람을 보면 인간 속에는 지독하게 악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지독하게. 무서운 죄악의 뿌리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이게 이제 자극이 되면 뭐로 나타나요? 탐심으로 나타나고 온갖 악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이 내면에 있어서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사람 이제 다 에세이를 나온 부부인데 한 사람은 의사고 한 사람은 교수예요. 젊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신방을 갔어요. 저쪽 안양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날은 정말 신방을 무지 많이 가가지고 아니 점심을 먹고 갔는데 3시에 잠실에 신방을 갔어요. 신선 설렁탕 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갔더니 3시에 무슨 밥을 설렁탕 이따만한 거 하나 주는 거예요. 점심 먹고 왔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그거 안 먹으면 또 안 되거든요. 이만한 것도 다 먹었네. 6시에 이제 안양신방을 가는데 가면서 하나님 이 집에서 제발 밥을 주지 않게 해주세요. 저녁 3시에 먹고 가는데 또 6시에 또 밥 주면 어떻게. 근데 가는데 역시 신혼부부가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잘 안 주는데 그때 그 여자 방자매였는데 하는 얘기가 신혼여행 가서 깨달고 싸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꽤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자기 속에 꾸정물이 들어있는 것을 신혼여행 가서 남편하고 싸우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꾸 자기 엄마, 자기 아빠 거 선물만 챙기더래. 우리 엄마 아빠는 제쳐놓고 자기 엄마 아빠 선물만 자꾸 챙기더래. 그래서 당신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챙기지도 않고 왜 당신 엄마 아빠는 챙겨? 다 당신 위해서야. 그러면서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섭섭했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챙기지 않고 자기 엄마 아빠만 챙기는 게. 그러면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꽤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신혼여행 가서 정말 내 속에 구조물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인간은 별 수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자매가 꽤 성숙한 자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 우리 속에 죄악의 뿌리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율법이 올 때면 자극돼서 오면 탐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이나 저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이 속에 구정물이 많고 죄악의 그 뿌리가 남아 있어서 뭐 좀 에이시앙하면서 뭐 집사님 저 가서 벨기를 한 차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걸 가서 한번 막 그런 마음들이 왜 죄의 뿌리가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그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차하면 죄악의 뿌리가 올라와서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집사님을 축복하시며 정말 정집사님에게 좋은 생업을 주시며 김순희 자매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후손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